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요, 또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도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며 그 랍비 되신 주님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았던 제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간 그런 발걸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나가다가 도중에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를 이탈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도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일들 속에서도 많은 교회 가운데에 무너짐에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 속에서, 또 실질적인 직장의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전염병의 온상제와 같이 여겨지는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발걸음 또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기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들이 왜 주님을 떠났을까?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주님을 떠난 자들은 왜 주님을 떠났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을 떠난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를 영접할 때만이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앞선 60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렵도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속뜻은 바로 무엇이냐? 불쾌하고 싫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은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불쾌하고 힘든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목적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부합되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이 부합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은 같이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마음이 맞으니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처음 따랐던 이들도 예수님의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로마의 압제와 또 시적인 상황 가운데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이구나. 능력의 사람이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육신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앞서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오병이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육신적으로 배고팠던 그들의 배가 배부를 정도의 넉넉함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제자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선택 잘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다. 당장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만족감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잘 따랐다라고 생각하며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왜 저런 헛소리를 하시지?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딴 사람들이 미친놈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지? 정신병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내가 저 사람 메시아가 맞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불쾌감으로 그래서 이 말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알았던 열심당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날아갔던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딱 부합하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전복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거다.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일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 어떤 열심당의 모습, 적극적인 어떤 심령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실패자적인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얼마 있으면 나 죽을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도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내가 믿고 따랐구나. 어쩌면 그 배반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며까지 나아가는 자신의 어떤 배반감에 대한 그 마음의 발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발걸음의 모습.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그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신이 기대하는 일들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만족감이 없을 때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실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것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하다, 어렵다,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적인 유인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선교지를 그렇게 떠나가기 전에 항상 부모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에 때마침 TV를 바라보는데 세계적인 어떤 성악가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 어린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우리 예은이는 무엇을 시켜줄까?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 나 짜장면 시켜줘.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 시켜줄까 했때 이 시켜주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미래적인 일들의 모습들을 부모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딸에게는 시켜준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배달을 시키는 그런 시킴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그 신앙은 영적인 어떤 차원의 신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설교, 부활과 승천, 또 종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의 설교들을 하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또 건강에, 가정의 평안, 이런 일들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눈이 번쩍 뜨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3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것은 이 영적인 일들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온전하게 세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신앙은 여전히 성숙의 자리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성숙한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에 늘 거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비난하면 거기에 발끈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돼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접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예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온통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받아서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돼요. 지금도 상처받는 일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일들 가운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기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초 위에 신앙의 길을 털을 닦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창수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모래성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썰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선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야 거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들에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생명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의 그 역사 가운데에 성경의 말씀의 신앙의 선진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또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거저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그러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거저받았다 하면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령 기진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상품을 주면 누가 같이 두 명씩 팀을 꾸려서 나갈 때 같이 하면은 그거 나 필요한데 나 더 주면 안 돼? 그럼 가져.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랬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고민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줄 수 없어. 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쉽게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가고자 부단하게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대충 신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하네. 오히려 이상한 얘기만 하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가심으로 그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더욱더 환한 복음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라보세요.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를 맞이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인들의 어떤 데이트하는 날로, 또 선물을 주는 날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로, 또는 그냥 하나의 빨간 날로 쉬는 날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육신 되시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왔던 그런 목자들 앞에 하늘의 영광의 땅에는 기뻐하심을 자들에게 평강이로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렇게 다루막질을 하는 목자들의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그런 일들의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들었을 때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직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이들을 오히려 죽이며 나아가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되겠어? 이건 주님도 안 해주실 거야. 이건 주님도 못하실 거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요,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랍비로 보았거나 위대한 선생으로 보았거나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어떤 일들의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대에도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해가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여타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을 그냥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선생들의 교육자의 그런 선생의 랍비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셨다라는 것을
늘 증거하시고 선포하며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도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펼치셨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끝까지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했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저서로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일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기록하여 놨나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타의 다른 어떤 한 명의 선지자로, 또 수많은 지금도 이단 종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의 어떤 예언자로, 그 시대의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랍비 정도로 그렇게 따름을 고백했던 그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곧 빌립보 지역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금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정말로 갑자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뜻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건 네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어떤 열쇠를 주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가톨릭에선 성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이 권위 가운데에 그들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일들 가운데 천국의 문을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느냐? 교황이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참 교묘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런 말씀들 하나 따와가지고 야 반에 보니까 여기 천국에 열쇠 있지? 이 열쇠를 이 사람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열어야지 열린다라고 하니까 그 열쇠를 맡은 사람이 나야. 내가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또 그 교황의 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한풀을 보면서 생각했더니 왜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그곳이 그들의 어떤 가톨릭의 그런 일들의 성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한 국가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을 맞이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로 바티칸이라는 그런 지역으로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교황의 나라로 그렇게 태동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또한 신격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갔을 때에 항상 어떤 분이 그래요. 좀 뭔가 나아가지만 특별히 거기에 들어갈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바지나 뭐 슬리퍼나 이런 것들을 신고 들어가는 것을 극히 거기선 꺼려요. 그래서 바지가 긴 바지를 입거나 이렇게 돼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모습에서 나아갈 때에 그만큼 경건의 어떤 모양들을 취하며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이 정말로 크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내부에 바라보면 베드로의 어떤 형상을 또 지은 그런 석상이 또 크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이 반질반질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동남아 가면서 또 발견하는 것, 수많은 어떤 불상들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재를 바라보는 일들까지 참석하면 거기도 예외 없습니다. 불상들이 있는 그 자리에 보면 그 밑이 반질반질해요. 심지어 우리 뭐 제주도에도 돌 하루방 뭐 코를 만지면서 뭐 하야면은 자녀를 뭐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코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래요. 뭐 극한 어떤 직업을 얘기하면서 그 도로가 막 절벽 가운데서 조그만 실수해도 또 산사태가 나면 언제 뭐 이렇게 어떤 튼일을 당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악마의 숨결이 있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의 역으로 뭐가 있습니까? 악한 신이 있으면 또 선한 신을 사람은 또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처음 들어보는 어떤 신을 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무사고가 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참 사람들은 또 저런 신을 찾아. 또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만들게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그렇게 다른 신들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제가 살았다면 저라고 주님을 알았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저도 똑같이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아마 그 모르는 그 신을 놓고 오늘도 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 가운데 여전히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세요. 이렇게 칭찬을 받자마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의 어떤 메시지의 선언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축복했던 그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은혜와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뜻과 길을 막는 사단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뭔가 씌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면 말씀을 바로 인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 또 회심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발걸음도 물론 있지만 일단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그렇게 털을 닦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바라보시고 그 신앙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왜 남은 것일까요? 떠난 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쾌해서 어렵도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소망과 틀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헌시적버리도 떠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이 남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은 주님이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보통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알고 나서 우리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네가 봤어?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해봤어? 우리는 항상 그 일들 가운데서 먼저 뭔가 내가 인지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의 방법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9절의 말씀에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임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알고 믿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에 믿고 난 다음에 또는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일들 가운데서 인정을 합니까? 호적등본 좀 떼어와세요. 내가 확실하게 그걸 증거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양자로 그렇게 입양되었던 아들이 나중에서야 그 결과를 알고 나서 또 참부모를 찾으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왜 그렇습니까? 그 알려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주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냥 아멘으로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새겨지며 나아가는 것, 이게 그냥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생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여자의 몸에서 무슨 동정녀한테 아기가 날 수가 있느냐? 어디서 다른 남자하고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 선생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하메드를 그렇게 신격하며 또 나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이 따를 선지자는 모하메드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친구하고도 한참 이런 일들 가운데 전도 좀 하려고 얘기를 쭉 하며 나아가는데 저도 말싸움을 해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접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어떤 비유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또 번뜩번뜩 생각나게 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 그대로 말로 하면은 궁지에 딱 몰렸어요. 이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딱 됐는데 이제는 네가 두 손 두 발 다 드겠지 했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난 안 믿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쭉 얘기했는데 한 근 30분 1시간이 넘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긋장을 놓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습니다. 뭐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참 막 설명을 합니다. 이해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나중엔 그래도 나는 안 해.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일깨우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이걸 바라고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가다가 베드로의 그 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나가서 거기에 배에 서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듣다 보니까 뭔가 은혜도 되고 뭔가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선생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여전히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분 같은데 뭔가 배울 만한 선생 정도의 그런 인지적인 고백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시작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선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기 있는데 종된 내가 어떻게 주인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라면 그냥 기도로만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온전하게 인정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린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 계신데 제가 누굴 떠납니까? 종된 제가 주인이 있는 곳에 제가 따라가야지 제가 어떻게 주인을 떠나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남은 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이제 육적인 그 먹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늘 원망불평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민족으로 그렇게 서기를 바라고 원하셨는데 그들은 늘 먹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도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배부르게 하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육신의 어떤 배부름에 그 배고픔도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있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또 그냥 떡이나 더 주시지?
육신의 만족감이나 더 주시지 갑자기 무슨 귀신 봉창 들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저는 싫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며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예수님께 직접 불름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음성에 어떤 뉘앙스겠어요? 너희도 갈 거야? 이런 말씀이겠어요? 정말로 침울하셨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야?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영생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타의 수많은 어떤 법전이나 또는 무슨 베스트셀러나 이런 어떤 책들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여타의 책들과 다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바라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 뭐 석 달 정도만 그렇게 이탈해 보십시오. 그 있던 신앙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뭐 오늘도 이상현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뭐 친구가 있으면 뭐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만 취해 보세요. 거기에 휩싸입니다. 뭐 같은 뭐 지금 실적인 얘기로 들어봐도 대통령한테도 뭐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좋은 얘기만 하는 것들만 늘 바라보세요. 그럼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비판하는 얘기들만 늘 들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시는 친교를 나누며 나가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를 하면 그분만이 보는 어떤 방송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들을 갑자기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는데 얘기를 하다가 툭 나오게 되면 저는 뭐 보통 일반적인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방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그걸 어디서 들으세요? 아 그 방송 들어요. 그게 진짜야. 거기에만 듣고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방송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냐. 그러면 그 주장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보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은 나갑니다. 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음악가에는 어디서 나오는 음악들에만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같은 산을 바라보더라도 그 산림을 관리하며 나가는 조경사는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그냥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등산가는 저 산은 높이가 얼마나 되겠다.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망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에도 깨달아지게 되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믿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근데 때로는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난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좋은 말 하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어느 순간에 귀가 번쩍 열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음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신앙이 주의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붙잡고 나가려는 수많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때에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실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끝까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하게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